영등포교회 성전 축성 46.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아주 기쁘고 즐거운 날, 어서 돌아가 보아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여러분, 차별 대우 받아보셨나요? 차별 대우. 네. 누가 씩씩하게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많이 당하셨는지. 네, 그렇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별것도 아닌 데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모임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집에서도 차별 대우를 받아요. 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웃으셔요. 예, 딸이 많은 집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차별 대우가 심했죠. 예, 얼마나 많은 차별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변변한 옷 한번 제대로 입어보지 못한 우리 어머님들도 많이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차별 대우는 정말 따지고 보면 이게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어떤 회당에, 자, 봅시다.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오는데 한 사람은 옷 차림새가 보통이 아니에요. 화려해요. 아마 지금으로 하자면 병풍으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이렇게 갇혀 있고 들어오는 사람이겠고, 또 한 사람은 남루해요. 저거 노숙자 아니야? 혹은 거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만큼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데, 그 회당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한테는 가서 어서 오십시오. 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높은 자리에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굽신굽신하면서 그 자리로 안내합니다. 그런데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은 쳐다도 안 봐요. 그리고 저 뒤에 있던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 거기 서 있든지 저 구퉁에 쭈그려서 앉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이런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차별 대우는 곧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 대우 하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교회에 와서 차별 대우를 받는다면 그것은 교회적인 것도 아니고 또 신앙적인 것도 못 됩니다. 불순한 생각이 거기에 들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차별 대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복음 말씀이 뭐였습니까? 전통, 유대인의 전통이었죠. 그 전통 때문에 점점 호응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 전통은 율법이 되었고, 그 잘못된 법이 결국은 사람을 율법의 노예로 만들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율법을 안 지킵니까? 왜 밥 먹을 때 또박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습니까? 이렇게 시작한 유대인들의 전통은 물론 자부심이긴 하겠지만 그만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이런 어찌 보면 좀 억지 같은 그런 생각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선민, 우리 유대인들만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또 예수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물론 유대민족이 택함을 받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온 세계에 이르게 되고 있고, 예수님의 복음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러
미덕이 되라고 하신 만큼 그렇게 널리 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전통대로만 따라가면, 율법대로만 살아가면 무조건 조건도 없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들의 이야기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계가 아닌데 어떻게 매뉴얼대로만 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음식 해보죠. 우리 어르신들이, 어머님들이 하시는 음식은 사실은 보면 조미료도 대충, 다 대충해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 나중에 음식을 해놓고 보면 음식이 맛있어요. 근데 젊은 세대기 담아놓은 김치, 만들어놓은 반찬을 보면 레시피대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는데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전통대로, 매뉴얼대로, 레시피대로 그대로 한다고 해서 그 맛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대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복음의 무대가 어딘가요? 네, 저 멀리 북쪽, 예수님이 잘하셨던 갈릴레아 나자렛에서부터 저 북쪽으로 이미 다른 나라 땅, 시리아 땅, 거기에 시돈과 띠고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좀 힘드셨던 모양이에요. 좀 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낯선 나라, 낯선 땅에 가셔서 어느 집에 몸을 누려고 했는데 그만 사람들한테 들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동네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부랴부랴 찾아왔는데 이 여인이 바로 시로페니키아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시로페니키아는 시리아의 페니키아 지방 출신이라는 뜻이고, 결국 거기도 어김없이 이방 지역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유다인의 생각대로 그런 이방 땅에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이방 지역에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세요.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꼴찌가 첫째도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정말 하나부터 끝까지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생각과 믿음, 이런 것을 합쳐서 열심히 행동할 때 그 믿음이 정말 살아 숨쉰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행동의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 그 하나님의 선물, 이것은 전적인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서 혹은 선물을 주면서, 야, 이거 10만원짜리인데 2만원만 쳐줘라 하면서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무원에게 선물을 갖다 준다고 하면서 뒤로 살짝 주면 그게 선물입니까? 그것도 선물이 아니에요. 그럼 내물이 되는 거예요. 청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거저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거저주는 거예요. 거기에 요만한 가치도 값어치도 대가를 원치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자, 바리사이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혹은 전통을 잘 지키는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과 말씀을 비교하면서 오늘 이방여인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선물이 탐탁지 않으면요, 어떤 경우는 그냥 쓰레기통에 쳐박거나 아니면 잘 보이지 않는 창고 같은 데다가 그냥 넣어뒀다가 혹시 나중에 쓰면 쓰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도 잘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잘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은혜를 잘 받기 위해서는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오늘 이 이방의 여인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면 이렇게 받는 것이다, 이런 모범적인 사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여인은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 피 흘리는데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낯선 땅 띠로에 갔을 때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설마 이런 이방 땅에 오시랴 싶었겠죠. 아마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이방 땅에도 찾아가셨어요. 그 소문이 아루마루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만 듣고 자기 딸이 마귀에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그 이시오페니키아의 여인은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아테나를 무언가 나를 우리 집안을 구원하실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방 지역 그 중에서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였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보면 어려운 여건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누구네 집에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소문만 듣고 찾아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환경에 민감한지. 오늘은 다행히 주님 오시는데 날씨가 좀 좋았습니다. 예, 폭풍으로 치고 그랬으면 얼마나 왔을까요? 사실은 오늘 보니까 추석이 가까워져가지고 벌초하러 가시는 분이 많아요. 예, 그쵸, 벌초 해야죠. 근데 꼭 오늘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환경이 민감합니까? 너무 추우면 참 나서기가 힘들어요. 너무 더워도 나서기가 힘들고요. 비바람 쳐도 나서기가 힘듭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동창회가 생기거나 개빵이 아니라 개놀이에 가거나 이러면은 이게 나서기가 참 어려워요. 이런 환경은 점점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만큼 우리가 민감해져 가고 있고요. 그만큼 간절함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 시오페니키아 여인의 저 간절함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열흘 전에요, 우리 나오미의 어르신들하고 모니카의 어르신들하고 한 16, 17분이요 우리 박동욱 할머니를 찾아뵀어요. 지금 우수리 안내 집에 계시는데 어떻게 지내시나 해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1시간 가까이 계신데 아마 3분의 1은 우시는 것 같아요. 눈물을 계속 훔치셔요. 그러다가 말씀하세요. 신부님, 저 교회 가고 싶어요. 영등포교회 가고 싶어요. 가서 예배 좀 드리고 싶어요. 저 살아서 영등포교회 갈 수 있을까요? 못 가겠지요? 아니요, 갈 수 있어요. 눈물을 계속 훔치셔요. 교회 얘기만 하면 눈물을 훔치셔요. 같이 신앙생활하던 우리 마음이나 우리 어르신들, 아니 우리 모두들 너무너무 다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과연 있나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쉬는 물을 찾는 같이 그 갈급한 영혼으로 정말 이 성전, 평생 기도하는 이 성전을 바라보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금 숙연해졌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좋은 대접을 처음부터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얘기했는데도 예수님 정말 아주 매정하게 말씀하세요. 이런 얘기는 아마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매정하게 한 것이. 마르코복음 7장 27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들이 먹는 빵을 강아지들에게 던지는 것은 좋지 않다. 여러분, 여기서 자녀들은 누구고 강아지는 누구예요? 자녀는 누굽니까? 네? 우리예요? 네? 예.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자녀고 강아지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너희 같은 이방인들 줄 거 없어. 근데 여러분 개역 성경을 보니까 저 강아지를 뭐라고 표현하면 개라고 표현했어요. 개. 성경에 정말 이렇게 욕을 쓸 수는 없으니까 욕까지 약간 좀 비속어를 쓸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뭔 얘기예요? 자녀들한테 줄 건 있지만 개새끼들한테 줄 거 없어. 가봐.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매정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그것도 의외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새롭게 또 다른 정말 얼굴색 하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다 말하고 있는 이 여인을 보면 정말 더 놀라워요. 자, 여인이 말합니다. 7장 28절이에요. 시작. 선생님, 그렇긴 합니다만 산 밑에 있는 강아지도 아이들이 먹다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예, 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여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주님, 요 빵 부스러기만한 은총이라도 저희 딸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이 여인의 자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환경을 극복하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두움과 묶인 것들 이런 거 다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교회 나올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차별받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차별되어 가는 것입니다. 네. 수환이? 아니지? 여기 둘 다 말았어. 네. 예. 쑥스러워서 못 들으셨을 거예요. 글쎄요, 차별대우 없지 않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차별대우 하시면 안 됩니다. 차별대우가 많아지면 세속적으로 점점 타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되지만 나 스스로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서 스스로 차별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주님 앞에 더 깊이 가면 갈수록 주님, 저는 저 옆에 있는 형제보다 저 앞에 있는 자매보다 더 죄가 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가 말한 것처럼 저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주님, 저는 저 사람보다 정말 겉으로는 이렇게 번들을 하지만 더 많은 죄를 짓고
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스스로 옆에 있는 사람과 차별 대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연처럼 먹다 버린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이 여인의 마지막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말하고 산 밑에서 떨어지는 쪼가리 은혜라도 좀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좀 말하자 예수님이 갑자기 불변해버립니다. 예수님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래, 옳은 말이다. 옳은 말이야. 이제 어서 가고 와라. 내 딸이 이미 나았다.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 그래, 내 말이 옳은 말이다. 이 칭찬 한마디 들러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이 여인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믿음이 더 커졌어요. 그리고 발길을 돌립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항상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죄 없이 성전에 나온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전도하려고 하면 저는 죄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 성전에 갈래요, 교회에 갈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조금 뻔뻔해졌어요. 죄 많으셔도 교회 잘 와요. 하지만 주님, 이렇게 겉은 뻔뻔해도요, 저는 죄짓기 많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용서의 음성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마귀를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옳은 말이다 하는 칭찬을 정말 듣도록 우리가 그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가십시오. 계속 성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서 있어도 안 됩니다. 내 딸은 이미 나았다, 돌아가라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집으로 가야 하고 직장으로 가야 하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돌아가라. 우리는 날마다 이 주일마다 성찬예를 통해서 이 마지막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자, 여러분은 거기에 답하죠. 자, 해볼까요?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네, 자신이 없으세요. 네. 우리는 성찬예를 통해서 매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하는 예수님의 파송 명령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이때 미사 에스트. 옛날에 우리가 미사라고 했죠. 이 성찬예를. 그 미사는 바로 파송이라는 뜻입니다. 나가시오, 파견입니다. 이 말이 없지요. 이제 주님의 파송의 음성을 듣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여기 계속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울타리에서만 머물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경을 넓히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직장도, 여러분들의 또 친목, 무슨 모임도 다 하나님의 복음의 현장입니다.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 앞에서 우리가 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담대하게 돌아섰습니다. 돌아가라. 옳은 말이다. 이 말 한마디 듣고 지금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행동, 이것이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46주년 축성 기념을 맞는 우리 교회, 이 영포교회,
정말 지역을 위해서 시작된 이 교회, 이제 새로운 결단을 하면서 믿음의 행동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위로를 가지고, 그 치유하심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의 일꾼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